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항상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통해 꼭 알아야 될 것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삶에 실천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또 사역 위에 또 영혼구원 위에 쓰임받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63번째 시간입니다. 여기는 62번째라고 되어 있는데요. 63번째 시간이고요. 산제물로 드려지는 교회로는 3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를 신앙생활 12계명으로 정했어요. 오늘 본문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한 16가지 정도의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 바울의 명령, 권면이 나오는데요. 그걸 조금 압축해서 12가지로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를 하나씩 나누어서 12주로 걸쳐 할까? 아니면 3포인트로 나눠서 4주에 걸쳐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요. 그냥 오늘 다 하자. 할렐루야. 네. 첫 계명만 조금 길게 하고요. 2번째부터 12번째까지는 그냥 간략간략하게 좀 이렇게 알아보고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성화의 삶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인가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산 제물로 드려진다라는 것 자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만, 신앙생활 할 때에만 드려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드려지는 모습,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산제물 되어지는 모습이고, 그 산제물 되어지는 모습,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다. 그래서 일상과 신앙,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서 항상 보여져야 되는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은사들을 최선을 다해 사용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순간이고, 그 순간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신앙생활 요소들 12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신앙생활 12계명으로 정했는데요. 먼저 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 이제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앞부분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이 개역개정이 번역해 놓아서 이 내용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문장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것과 앞부분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게 두 문장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또 정확합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하는 이 번역보다는요, 사랑은 진실해야 한다, 신실해야 한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원문과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NIV 성경을 보면 Love must be sincere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신실해야 된다,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글 새번역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라고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해 놓았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진실하다, 거짓이 없어야 한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가식적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without hypocrisy 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hypocrisy, 이 위선이라는 단어는 연극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연기자를 뜻하는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을 대할 때도 위선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특히 교회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위선적인 사랑, 거짓된 사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리마인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사랑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가면 쓰고 연기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면 연극 무대로 변질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그 활짝 웃고 있는 하회탈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하회탈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하회탈을 쓰고 있는 사람의 모습, 얼마나 환하게 웃고 있습니까? 하회탈 탁 쓰고. 근데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얼굴이 막 있는 인상 없는 인상 다 쓰고 있는, 악에 받쳐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앞에 보여지는 거는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운 미소인데 그 안에는 악이 담겨.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소름이 확 끼쳤어요. 교회에 이런 분들이 쭉 앉아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무서운 모습이죠. 슬픈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요, 위선자들의 모임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초신자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요, 교회 성장이 멈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 교회 안에서는 막 천사의 얼굴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인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고, 제가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뭐 할렐루야 하나님 막 이렇게 하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친교가 끝나고 교회 나가자마자 쓰고 있었던 그 하회탈 벗어버리고 본인의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그 냄새들이 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니 이거 뭐야? 아까 저 모습은 뭐지? 아까 나한테 했던 저 말, 저 행동은 뭐지? 아까 찬양을 드릴 때 했던 그 자세는, 그 행동들은 도대체 뭐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혼란이 오는 거죠. 제 주위에 많은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충격을 받는 거죠. 이 모습과 저 모습이 다르니까. 그죠? 저희 재건 남가죽 교회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한 분도 안 계시더라. 할렐루야. 이럴 땐 좀 아멘을 좀 크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이 무슨 뜻입니까? 하회탈 속에 있는 그 얼굴의 표정도 하회탈 표정과 일치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회탈 자체가 없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렵고 힘든 상황 뭐 없겠습니까? 아픈 상황 없겠습니까? 그래도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기쁜 거고 즐거운 거고, 그냥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가식적으로 웃는 것이 아니라, 가식적인 환영과 환대가 아니라 진심으로 환영하고 환대하고 축복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죠? 제가 기초신앙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라고 믿으십니까? 거짓 없는, 위선 없는, 진실된 사랑이라고 믿으시죠? 왜 그렇게 믿냐면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보았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데몬스트레이트 하셨다, 보여주셨다, 증거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처럼 겉으로도 보여지는 사랑, 행동으로 표현되는 사랑, 이 모습이 바로 진실된 사랑이며, 이런 사랑을 나누는 순간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순간이다라는 거죠. 그 순간이 또 어떤 순간이에요? 무슨 열매가 맺히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만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아니라 밖에서의 그 신실된 진실된 가식 없는 거짓 없는 그 모습,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되어짐이고 영적 예배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이 동반되어지지 않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희생, 헌신, 섬김, 손해, 피해, 이런 사랑의 동반 요소들을 거부하고 꺼리면서 나는 그런 거 안 해, 난 그런 거 못해, 난 싫어, 난 힘들어, 그러면서 내가 우리 교우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졌던 3번의 질문과 3번의 명령 기억하십니까? 그 3가지의 질문이 무엇이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3가지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2번, 내 양을 치라 1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나 사랑해?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희생, 헌신, 섬김, 손해, 피해, 이런 것들 감수해야 되는 것이다.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 십자가 사랑 네가 경험했다면 나와 동일한 그 일들이 경험되어질 것이고 그거 감수해야 될 것이다. 그 십자가, 자기 부인의 삶 살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성도들은 아멘 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전제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였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 사랑의 증거로 표현으로 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려진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거짓되어지지 않는 사랑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수모와 수치 다 감당하시고 감수하시고 살이 갈깃갈깃 찢겨지고 숨이 끊어지는 고통 다 감당하셨을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그런 희생을 감수하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 감격에,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내가 한 번이라도 무릎 꿇고 울며 불며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다면은요, 거짓된 사랑, 이 위선적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먹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되지 않는 사랑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 1계명, 거짓 없는 사랑을 나누는 신앙생활.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을 나누는 신앙생활이 바로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다. 신앙생활 2계명, 선악분별의 신앙생활.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9절 뒷부분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은요, 선과 악을 잘 분별하라라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 정리가 좀 되시고 계십니까? 그죠? 악이 어떤 것이고 선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 신앙생활 하시냐라는 거죠. 악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이 악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것이 선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잘 몰라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제가 잘 몰라요. 이런 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성경 읽으면 되죠. 성경은 안 읽고 모른다고만 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그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반응을 하는 그런 순간들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안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건데, 나 이거 좋은데? 이거 세상에 이거 보이는 이거, 내가 이거는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못하겠는 때가 있죠. 에이! 하나님 영광, 하나님 우선. 이거 분별. 뭐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 이게 성도들에게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2계명 선악 분별의 신앙생활. 신앙생활 3계명 형제 사랑을 나누는 신앙생활. 10절 첫 부분 앞부분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요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형제 사랑 같은 사랑을 나눌 것을 결단하라가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be devoted to 라고 되어져 있어요. Be devoted to one another in brotherly love. 이렇게 번역이 되죠. 여기서 이 형제사랑 brotherly love라는 이 단어는요, 친형제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교회를 섬기는 교우들을 친형제처럼, 친형제 자매처럼 사랑하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이예요. 친가족 같은 한 블러드 패밀리 맞죠? 예수님 피에 속한 한 가족, 그런 사랑 나누라는 겁니다. 네 번째 계명, 신앙생활 네 번째, 존중하는 신앙생활. 이 뒷부분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존중받기를 먼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10절 전체에서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요. 그게 서로라는 단어예요. one another. 그러니까 교우를 형제처럼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일방통행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일방통행이 되어지는 것만을 바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양방통행, 쌍방통행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강조해 주는 거예요. 서로 one another, 같이 함께 서로 주거니 받거니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사랑해 주고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5계명 열정의 신앙생활 11절 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같은 내용이죠. 열심을 품어라. 열정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성도가 가져야 될 오성 장군의 모습, 그 오성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지성, 그리고 성령 충만의 영성, 그리고 뭐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까지도, 그리고 나 사랑까지도 하는 감성. 그 네 번째가 열성이었고요. 다섯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형상 닮은 삶의 모습을 보이는 인성. 그죠? 그 네 번째가 이제 열성이에요. 열성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름 없는 뭐 같다? 탱크 같다라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요지부동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배를 땅에 붙여놓고 절대로 안 움직이는 복지부동.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갖다 주고 아무리 은혜를 받고 뭐 막 난리를 치고 성경 말씀을 다 알아도 이 열정이 없으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좀 가자고 하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못 가요. 저는 안 가요. 주여 주여. 그냥 여기가 이대로 좋사오니. 이게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열정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 이게 5계명이고요. 신앙생활 6계명, 인내의 신앙생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기 세 가지 요소가 나오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그리고 환난 중에는 참으라.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근데 이 세 가지 내용의 핵심 요소는 참음, 인내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해라. 인내해라. 언제까지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까지? 아니에요. 언제까지 인내해요? 천국 갈 때까지 인내하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니까 여기에서의 문제 해결되고 뭐 풀리고 말고 이거에 우리는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제가 우리에게 오고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뭐 하시는 순간이에요? 맞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도 나에게는 좌절이 되어지고 낙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는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할렐루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6계명 인내의 신앙생활을 하라. 신앙생활 7계명 구제의 신앙생활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그러니까 구제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누구에게 쓸 것을 공급해요? 성도들, 교우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 제가 남가죽교회가 세운 선교관에서 구제의 대상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달 말에 그 재직 세미나 할 때 다시 한번 좀 언급하겠는데요. 저희 이제 세 가지 사명이 있죠. 그래서 전향선, 전도, 양육, 선교. 전도와 선교는 다른 것입니다. 이 선교는 저는 선교를 구제로 보는데요. 그 구제의 대상이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요. 지역, 지방, 해외. 그렇게 세 개로 나눠지죠. 이 지역, 지방, 해외, 해외 선교도 중요하고 지방 선교, 타주 선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선교가 뭐다? 지역 선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은 또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내부 선교와 외부 선교.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선교와 교회 밖 이웃을 향한 선교, 이 구제. 여기서도 중요한 게 바로 내부 선교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부 선교에서부터 외부 선교로 가고 지방으로 가고 해외로 가는 거지, 여기는 나 몰라라 하고 이걸로 가는 거 아니죠. 제가 EM 사역 옛날에 너무 많이 하면서 정말로 이게 퀘스천이었던 게 뭐냐면, 막 다른 나라 다른 곳에 막 선교비는 보내고 선교는 너무 많이 하는데 막상 내 교회에, 자기 교회에 있는 사역 EM 사역자들, 다음 세대들, 전도사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아니 타주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채워줘요? 그러면 구제의 신앙생활을 하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 8번째 계명 환대의 신앙생활 뒷부분이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Practice hospitality라고 되어 있어요. 환대라는 단어가 요즘에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대접하듯 대접해야 될 손님들이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두 부류로. 첫 번째 손님은요,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손님은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손님.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덧붙이자면 세 번째 손님은 어떤 손님이에요? 나의 직장이나 사업터에 찾아오는 손님. 누구 대하듯 하라? 주님 대하듯 하라.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저희 재건남가죽교회는 그런 교회이고 싶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최선 다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환대. 신앙생활 9계명 긍휼의 신앙생활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에서 박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좀 묵상이 되어져야 되겠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를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영혼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악하고 다시 되갚아줘야 되는 마음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났으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저 영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줘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영혼도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 받게 하여 주셔서 제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9계명이고요. 10계명, 공감의 신앙생활을 하라.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교우의 일들을 곧 나의 일처럼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제가 좋아하는 그 명언이라고 할까요? 그 한국 속담인데요. 사돈이 땅을 사면 뭐다? 예, 배가 아프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고요. 성도들은 사돈이 땅을 사면 어때요? 예, 기쁘다예요. 내가 싫어하는 교우가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되더라, 이런 소식을 들으면 아이고 쌤통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아니라 아이고 어떡하나. 내가 싫어하기는 해도 그래도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 기도해 주자. 이게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지는 순간이 되어지고 영적 예배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11계명, 한몸 공동체의 신앙생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ink the same thing towards one another. 한 생각을 품으라라는 거죠. 한 마음을 품으라가 더 정확해요. 여기에서 이 말은 뭐 생각과 의견과 느낌이 같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목적지가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도 다르고 맡은 역할들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요, 뭐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죠.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한 교회를 다니고 섬기는 목적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나오고 있는 목적이 다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을 위한 목적이면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다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지니까. 그죠? 반대로 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목적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저희 교회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천국 완성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거죠. 이것만 같으면 돼요. 이거 같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신앙생활 제12계명, 겸손의 신앙생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낮아지라는 거,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12가지를 쭉 나눴는데요. 자, 이제 하나씩 기억해 볼까요? 설교 안 들으셨나요? 네. 그죠? 오늘 이 말씀 나눈 12가지요. 말씀을 준비한 저도 다 기억하기 어려운 내용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거 실천하기도 참으로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말씀 묵상하면서 물어봤죠. 제가 금요일 날 잠깐 말씀드렸죠. 아니, 하나님, 저도 다 못하는 거 이거 어떻게 성도님들한테 설교하라고, 그것도 뭐 나눠서도 아니고 이거 한 주에 다 하라고 하십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이거 모두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매 순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 24시간을 저희가 이런 모습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이 12가지 중에 단 하나를, 단 한순간만이라도 행하는 그 순간을 나는 사용한다라는 거.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의 이 부족한 모습들 많은 가운데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성령을 통해 그 인도함 받아서 희생하는 그 한순간, 헌신하는 그 한순간, 환대하는 그 한순간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말 한마디가 뭘 갚아요? 천냥빛 같고요. 말 한마디 하는 그 순간이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한순간이구나. 한순간. 그 한 모멘트.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한순간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시험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는구나. 여러분의 그 한순간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릴 때의 그 모습, 찬양할 때 그 모습, 매일의 그 24시간의 모습 보는 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 한순간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되어지기도 하고 시험이 되어지기도 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내어준 어린아이의 그 한순간을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사용하셨더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보인 하인을 향한 그 한순간의 긍휼과 간절함,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주인이 하인을 위해서 누구에게 부탁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괴롭워하고 있습니다. 와서 좀 구해 주십시오. 이 긍휼의 모습, 이 한순간을 사용하셔서 지금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구나. 동네 사람 전체를 전도하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의 그 한순간을 통해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하시는군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의 그 모습들, 삶,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만난 후에 그 한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이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의 그 과거의 모습들, 저의 지금 현재의 모습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순간의 한 모멘트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12계명, 여러분에게 마음에 오는 그 계명들, 하나님의 때에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서 그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산재물 되어지고 영적 예배 드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
주셔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산재물 되게 하시고 영적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재건 남가죽교회 되게 하시고 나 자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경험한 것으로 그 감격으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산재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 12가지 계명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보여지게 하시고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지켜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는 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간절함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건남가족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의 촛불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간절한 소망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산재물로 드려지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영적 예배 드려지는 그 순간순간들 일상에서와 신앙생활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하고 또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여 싸우니 그 사랑 나누어 주며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산재물 되어짐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소망이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되어지게 하셔서 나의 삶 전체가 영적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